오늘의 말씀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순종하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순종하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막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고 힘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매뉴얼을 줬어요. 그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대로 네가 잘 살면, 성경대로 살면 너는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쓰면 그 물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세탁기 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명서 보면 부작용 보면 먹지 마시오 이렇게 꼭 써 있잖아요. 세탁기를 먹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먹으면 그 세탁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뭐 부속을 막 빼서 먹으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써야지 세탁기가 가장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매뉴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가장 잘 해석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우리 삶의 적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장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 거기에 동기를 얻는 데 해석을 해야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려는데 동기를 받아야지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말씀으로 동기를 받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누구한테는 영향이 더해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영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나한테 와닿는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수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을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영혼이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모든 재물들 다 우리한테는 유혹거리로 다가옵니다. 그게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탄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팔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나한테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하지 않는다. 절제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절제가 저절로 되던가요?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를 받는데 영향을 제일 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다가 이게 나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되네. 그럼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달라서 저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구절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 말씀에게 이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뭐 암기도 할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를 받으려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약간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좀 와닿지 않으면 좀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와닿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거를 딱 보게 돼요. 오늘의 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너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나쁜 사람이 오라면 가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이들 있고 안 지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참 저도 그래요. 부모님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에 대한 뭐 잘못됐을 때 내가 피해받는 게 그게 무서워서 부모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딱 커서 보니까 제가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나쁜 길로 안 갔으니까. 나쁜 길로 가서 막 이렇게 오늘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동기는 어땠든 간 나쁜 길로 안 가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커보니까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한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져요. 저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 소리였구나. 참 그거 지키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게 이게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가 아니다. 이거 잘 지켰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동기가 만약에 이게 동기가 된다면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기를 가지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이 주어지는 것,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는 걸 영향이 주는 걸 찾으셔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주는 게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막 아니면 우리가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생활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붓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돼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참 이렇게 해서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으로 그런 상태가 자칫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애가 막 땡깡을 부려요. 막 울고 막 땡깡 부려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애가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원하는 장난감 다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엄마 역시 최고야. 이런 상태하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아주 버릇없는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삐져 있지 말고 이게 다 우리를 원해서 사탕 많이 주면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몸도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지 돈 같은 거 재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버릇 나쁘게 자란 아이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심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의 아이들 막 엄마한테 침을 뱉고, 엄마 뭐 머리 막 잡아당기고, 엄마한테 욕하고, 그런 아이들 나중에 자라면 어떨까요?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불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자기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잘했는데 다 엄마 탓을 하고 아빠 탓하고 부모 탓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이게 하나님 탓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지금 이렇게 한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판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이 없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맞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이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려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근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삶이 힘들어져요. 빡빡해져요.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하나님보다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기 좀 해줘야지. 저기 불교라든지 저쪽은 다 해준다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11조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라지라는 성경은 말해요. 가라지.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버릇 없는 아이로 자란 모습이 아닌가요? 버릇 없는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이 세상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다 어려가지고 우리가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불평불만을 없애고 항상 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자꾸 사람들을 더 교회에 많이 모으려고 그런지 사탕발림의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보통 간증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초대교회를 보면 오히려 더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더 핍박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 교회 잘못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고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 다 성경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목사 탓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의 그 신앙 다 나옵니다. 다 핍박이 있었다는 거, 환난이 있었다는 거 다 나와요. 우리는 가라지처럼 그거 좀 신앙생활 어렵다고 이렇게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도 다 천국 간다. 세상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너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천국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 교회만 나오면 돼. 11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만 다 돌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힘들어도 꼭 버티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하고 동일한 말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이에요. 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모든 혼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이고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혼입니다. 여러분이 혼이 거하는 곳이 육신일 뿐이고 이건 집입니다.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법에 복종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경찰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괜히 해코지하는 경찰들 요즘 없잖아요. 여러분이 법을 어겼으니까 해코지가 아니죠. 그거는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용히 살고 평화롭게 살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또 간증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우리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기독교 세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세상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죠. 천주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천주교는 이 권력과 종교가 만난 집단이 천주교예요. 근데 그 천주교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패했어요. 권력이 들어오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종교와 권력이 만나는 거는 부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권력 잡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준다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잡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는 70년, 80년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나그네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느니라.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천국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이제 천국이 됐어요. 우리의 집은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다. 나그네다. 이거는 우리가 나그네의 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사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딱 지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눈앞에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면 그걸 지나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이에요. 7, 80년 동안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우리가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검사받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정권을 잡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정권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 잘렸네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와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말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괜찮아. 다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 당연히 이런 신앙생활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아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정권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거 버리고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욕심대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또 여기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 요거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은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그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만든 게 아니라 걔네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걸. 그 결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거 들어가려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좁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조건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잖아요. 예, 하나님의 천국은 가고 싶지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런 조건대로 가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만 많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 2주 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미혹을 준대요. 미혹을 줘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만든대요. 이거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또 오늘도 오타도 많고 빠진 것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2장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강한 미혹까지 보내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혹을 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서울대.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 잘못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대로 살지 안 살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그 이상 어떻게 더하냐 이거예요. 그 이상은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막 이렇게 너 천국에 안 들어오면 안 돼! 이래서 억지로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뭐든지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가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강제성을 줘서도 내가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맞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하나님 생각에서는 여러분 어떤 영혼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건지 여러분 그 조건에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막 너 천국 제발 좀 천국 좀 와달라 이렇게 애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너무나 저는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다. 인본주의 이런 것에 자아도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뭐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뭐 좀 구걸하듯이 천국 좀 와달라 이래야 될 것 같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먼지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인간인데 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뭘 더 바라냐? 아니 그때 뭐 어떻게까지 바라냐? 그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너무 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인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하고 별개로 너무 교회 사람들 모으는 데만 거기에다 모든 초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너 11조 하면 그거에 10배로 하나님께서 부풀려 주신다.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만몬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있대요. 한 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한 번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넌 무조건 천국 가. 이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잘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죄가 있어요. 죄는 죄 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사망,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는 죄가 있어요. 살인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한 번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을 버린 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참여한 자가 되고,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천국의 소망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건 믿음을 버린 사람이겠죠. 뭐 돈이라든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뭐 핍박이라든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여기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얘네들은.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은 모욕하니라.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막 사탕 발림으로 너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거기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해도 뭐 그렇게 처음에는 좀 약간 좋다가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요. 오히려. 왜? 술도 못 마시고요. 돈 욕심도 내면 안 되고 절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만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근데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나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난 천국에 간다니까. 이런 정말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이거 깜빡했어요. 돌아가면서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보면 뭘 제가 아까 빼먹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걸 썼어요. 비유라는 걸 썼는데 왜 비유를 썼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비유를 썼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독특하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왜 비유를 썼을까? 비유를 쓴 거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기간을 넘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고자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번 이렇게 부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미혹을 주셔서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런 교회에서 막 말하듯이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용서해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모이려고 다 그렇게 말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뭔 짓을 다 해도 그냥 천국 가는 것처럼 그냥 못을 박아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장에서는 또 우리가 권력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순종하고, 또 두 번째에서는 또
남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기도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또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또 진노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욱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더 어떻게 지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욱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뭐 성격이 뭐 욱하다는 성격을 못 들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세져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욱하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제 자신한테 욱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욱하고 막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세상은 어떻게 풀어요? 그런 것들을 다 술로 풉니다. 그죠? 술로 푸는데 우리는 그걸로 풀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풀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기도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시간적으로 무슨 기도만 오래 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욱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한테 허락을 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자. 이러면 갑자기 성령 충만이 돼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편해지면 이거는 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술은 잠시만 있는 거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딱 받아주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편안함이 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상황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변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기도만 많이 해라가 아니라 마음은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있어. 꿍하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마음이 변해져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성령 충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제공해 줬잖아요. 요즘 뭐 굶으시는 분 있으세요? 헐벗는 분도 있으세요? 아니면 집이 거할 곳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의식주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욱하지 않아요. 그 다른 욕심 때문에 욱하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항상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다. 욕심내지 말고 여기에서 영원히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을 내 자신이 허락하자.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아버지가 진노하고 의심 없이 기도로 성령 충만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금침내 교회 성도분들, 가족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기라고 되어 있어요. 단정한 옷으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제 이건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말을 정신으로 하고 사람으로 금이나 진실과 비싼 옷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정하게 수수하게 옷 입으면 영적인 거냐? 하나님 순종한 거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수수하게 있고 단정함에 이르면 영적인 여자가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 사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수수하게 그 다음에 정숙하게 입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영적이지 못해.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왔어. 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겉모습까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겉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단정하는데 써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여자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 이렇게 남자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한 시간을 사용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합니까? 이거 아멘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단정하는 시간 기다리려면 남자들은 미쳐요, 막. 그렇게 대충 하지 그거 그럼 미스코리 나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단정을 해야죠. 외모를 치장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그 관심사를 영적으로 돌려라. 그래서 영적으로 치장을 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외적으로 치장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사회적으로 생활하려면 외적으로 치장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치장이다. 여기는 그걸로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은. 무조건 그냥 외적으로 단정하게 그냥 옷만 수수하게 입으면 그게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치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분은 영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런 분 되지 마시고요. 항상 아름다운 여자는 속이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남자로서 루이비통 이런 것들 가격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 정도는 또 있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시는 분들 얘기겠죠. 좀 재정이 되시는 분들 얘기인데 비교 하고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직이에요. 청직이.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청직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떻게 쓸 것인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야죠. 우리가 즐길 거를 그런 걸 다 절제해라. 금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만족해서 사는 거예요. 만족해서. 그래서 살 능력이 있는데도 안 사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치장이 됐냐 안 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장이 되면 아마 이 겉모습의 이 시간 투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할 때 글자 그대로 준수가 되면 이 율법 행위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행위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교회에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 지역교회는 오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아무것도 기여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성경 이게 있으니까 머리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할 때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까지 신실하시고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